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복받은 내 신세가 뭐 이래?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복된 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그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6장에서부터 함께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부자가 복받은 자요, 거지 나사로가 복받은 자요? 대답하기 아주 힘드실 겁니다. 다시 물을게요. 부자가 복받은 자요, 거지 나사로가 복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부자는 100년이라는 그 길면 1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세상에서는 떵떵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그가 지옥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비참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지 나사로는 정말 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고 싶을 겁니다. 부자이면서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은 자. 그렇지요? 나는 부자이면서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천국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보세요. 아멘 어렵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어렵지요. 아멘이 진짜 안 되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천국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렵습니다. 반드시 천국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 자체가 거짓 나사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잘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왜 이것도 아멘 안 하실까? 그래서 선교비도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함과 건강과 풍요로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늘 거지 나사로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17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장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7장에 와서 19절부터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7장에 딱 들어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실족하게 되거나 실족해 되면 너는 반드시 화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화가 미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누구도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저 때문에 실족해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마워요. 대답 안 해줘서. 근데 사실 있으세요.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이 목사에 대해 서운함이 있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을 수 있어서 그가 실족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연자 맷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렇게 잘못하는 게 있겠어요? 여기 나와 계신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 귀하신 분들이 있죠. 혹 좋은다고 해도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성도들로부터 실족하게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누구도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해 하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 살면서 실족하게 되든 네가 실족하게 하는 곳으로 가든 따라서 합시다. 끊어야 돼요. 만약에 안 끊고 계속해서 여러분 실족한 상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가 미쳐.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화는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너 화가 있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몇 차례 꾸짖고 경고하세요. 너에게 지금 시험 들고 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시험 든 줄 아세요? 아니, 누구에게 실족했냐면 예수에게 실족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모여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속에 실족하기 시작하니까 이는 바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실족한 상태로 가게 되면, 그리고 또 그때 그런 무렵에 누군가가 또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되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큰일을 하시고, 이건 지금 경계선이에요. 이때 돌아와야 돼요. 이때 끊어져야 돼요. 실족한 사람도 끊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변은 누구도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선이 넘어가면 그는 화가 미칠 뿐만 아니라 나도 화가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화가 미치게 하잖아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은 유다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족하는 상황에서 끊어라.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은 꾸짖으세요. 경고도 하세요. 그런데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가면 내게 화가 미치고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화를 미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께서 교회 부임했어요. 근데 부임해서 딱 보니까 목회가 만만치가 않은 거라. 성도들이 다 목사님에게 실족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내 전임 두 사람이나 교회에서 내쫓겼구나. 앞으로 가서 내가 내쫓기느니 차라리 빨리 그만두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그만두자. 그런데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실족해 있는 목사님에게 실족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 당신 목회 안 해도 당신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혹시 당신이 다른 직장 못 잡으면 내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라도 당신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하셨대잖아요. 오늘 저녁에 죽으세요. 그래서 실제 당신이 죽으면 교인들이 당신을 내쫓았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당신이 죽게 되면 아마도 목회는 계속하게 될 거 아니겠어? 당신 죽으세요. 실족해 있는 목사님을 거기서 딱 끊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멀리 있는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절대 영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실족한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것은 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밥 먹으면서 우리 귀에 나쁜 소리 안 해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아서 아무개 장로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 이 작은 자들을 내가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연약한단 말이에요.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마디 누구를 헐뜯거나 하면
이미 작은 자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바보짓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실족하고 실족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실족하게 되고 실족해 해요. 그런데 진짜 가까운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정말 가까운 자가 누굴까요? 누가 제일 가까울까요? 천국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제와 자매예요. 부부, 부자,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길게 살아봐야 100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형제와 자매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짧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매요, 형제요. 그럼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하나님께서 21장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몸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야.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거요? 몸은 하나인데 각자 지체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어떻게 떼놓을 수가 있어요? 내 눈과 몸을 어떻게 떼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까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쭉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야, 머리는 주님 그리스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지체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실족하게 되고 실족해 만들고 하는 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랬어요, 끊으랬어요? 그걸 빨리 끊으셔야 돼요. 이건 끊어야 될 일이야. 이걸 계속 가면 나도 화가 되고 모든 공동체가 화가 되니 끊어야 돼 하고 우리는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실족해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너도 실족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조심하는 데는 소극적 조심이 있고 적극적 조심이 있어요. 그 소극적인 뭐냐면, 그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공동체, 가정, 여기서 피해야지. 그래서 피해요. 그 우리는 언제나 가정도 가장 가까운 식구들과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실족해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가정생활을 바라보면서 서로 엄마 아빠가 보니까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살 거야 하고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끊임없이 실족하는 상황이 되고 실족해 하니까 나는 자식을 나는 안 낳을 거야 하고 안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 보셨을 건데요. 지난 금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머니와 딸이 같이 살면서 서로 실족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보고 실족하고 딸은 어머니를 보고 실족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우리 같이 살기가 힘들겠다 생각해서 딸이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가요. 나가면서 당신은 절대로 나 이제는 엄마 안 봐. 엄마는 이렇게 속상해서 그렇겠죠. 나도 너를 딸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당신은 안 볼 거야. 결국은 나갔어요. 근데 엄마는 딸하고 달라요. 언제나 둘까 기다리죠. 안 둘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찾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찾고 찾다가 결국은 어디서 사는 것을 찾았어요. 그 찾아서 거기에 가서 어머니가 배를 두르기 시작해요. 암만 배를 둘러도 분명히 인기척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 열어주지 않아요. 열어줄 때까지 오겠다 하고 계속해서 어머니는 딸 방문을 두들겨요. 결국은 딸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 나를 스토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경찰은 엄마를 잡았어요. 당신이 스토킹한다고 고발이 들어와서 잡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를 구속하는데 재판에 넘겨졌고, 그래서 300만 원 엄마가 벌금을 물었어. 그것도 약식으로 한 이유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지 스토킹한 게 맞다. 세상에 엄마와 딸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에 서로 실족해서 서로 갈라져서 이게 화가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늘 피해 살아요. 피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아무런 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하셨는지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디가 지금 올라가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오사 어디로 가셨어요? 평지에 서시니, 그 평지가 어디냐면 시작.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려오셔서 어디로 갔냐면 평지로 갔는데, 그 평지는 어떤 곳이냐면 모두가 다 아프고 병들고 이곳 저곳에서 몰려들어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 속은 모든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 실족해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서 내려오셨나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밤이 새도록 함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함께 기도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정말 우리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밤새 기도하시는 그 연장이 예수님에게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밤새 기도하시고 누구를 데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평지로 내려가셔서 거기는 실족하게 하는 일밖에 없는 그곳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대다수 소극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요. 왜? 저 공동체 들어가 봐, 성가대 들어가 봐, 그러면 우리 실족해. 차라리 가만 예배드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도 실족함을 받지 않고 누구도 실족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실족하지 아니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안 나타나. 그 이런 일이 뭐예요? 18절과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뭐 했더라?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래요. 실족함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조심하여 그곳에 그 공동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나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는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라 스스로 조심해 하니까, 그래 내가 실족하는 데는 아예 내가 접근 금지, 살짝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아닙니다. 목장에 들어가면 목장 식구들 때문에 실족하게 돼요. 차라리 나 혼자 방에서 신앙생활하면 더 나을 수 있어요. 성가대 들어가면 안 올 때보다 훨씬 더 실족할 사람이 얼마든지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성가대 들어가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역사는 여기에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심해야 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다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예요? 적극적으로 조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여기 경고하라는 말은 꾸짖으라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는 언제나 죄악이 있어서 거기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때 죄를 범하면 꾸짖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성경에 꾸짖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꾸짖어요. 그래서 그 꾸짖음 때문에 더 실족하게 만들어. 여기서 꾸짖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꾸짖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해야 돼요. 죄를 보거든 꾸짖어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가 동반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나를 먼저 꾸짖어야 돼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나 자매에게 믿음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나에게 먼저 꾸짖어야 돼요. 너는 믿음 있냐? 지금 형제와 자매 속에서 사랑이 없는 걸 봤어요. 그럼 먼저 선제적으로 나는 얼마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나?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성경에 그랬잖아. 그러기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는 염려하는 게 없나? 먼저 나를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사랑 없는 꾸짖으면 안 돼요. 우리 잠언서 27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봐라. 사랑보다 면책 꾸짖는 게 훨씬 나아. 이게 그 소리가 아니요. 사랑 없는 면책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꾸짖을 때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내 뜻과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꾸짖을 때가 많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항상 꾸짖을 때 보면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우거나 집에서 내 감정에 앞서서 꾸짖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꾸짖을 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은 잘해요. 아, 내가 감정에 앞섰구나. 내 생각, 내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분을 내며 꾸짖었구나. 그러면 금방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감정이 앞섰구나. 왜? 꾸짖는 것은 두 가지가 항상 선제돼야 돼요. 하나는 먼저 나를 꾸짖어라.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꾸짖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꾸짖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살려줘요. 나도 살리고, 그리고 너도 살리고, 나도 낫고 너도 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용서인데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오해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네가 와서 내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용서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통로가 되면 너도 살고 고쳐지게 되어 있어, 낫게 되어 있으니 항상 문을 열어놓아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왜? 천국의 백성들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찌하여 네가 100데나리온 어치 빚진 자를 너는 그렇게 독촉하고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장 3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얘야, 네가 하늘의 사람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 우리는 사실 영원한 시간을 탕감받은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천국의 백성들은 영원한 시간을 탕감받은 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단 길어봐야 100년이요.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 한두 시간일 수 있고 한 달일 수밖에 없는 그 관계에서 너 100단위로운 그것조차도 네가 용서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영혼을 탕감받은 자야. 영혼을 탕감받은 자야.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잠시 동안 용서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라. 그래서 이 실족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너가 소극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가 조심하여 실족하게 하는 이 세상 공동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너를 통해 낫게 하기를 원한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낫게 하자. 이 세상을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게 하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시간을 탕감받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나를 놔두지 말고 끊으십시다. 제발 끊으세요. 임목사, 괜히 임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실족되면 그냥 계속 가면 가룟 유다처럼 임목사 팔고 싶을기요. 저희 빨리 은퇴 않냐? 그렇게 가는 게 불행한 거요. 나도 우리 성도들 조금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혹 있다 손치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소극적으로 조심하고 피하여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악 세상 속에서 저들을 경고하는데 그 경고는 항상 두 가지. 나 먼저 경고 꾸짖어라. 사랑으로 꾸짖어라. 그리고 용서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라. 용서 받은 너는 그 용서의 문을 열어놓고 용서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낫게 합시다. 고치십시다. 생명 역사를 일으키십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 너는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의 백성,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은 결단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나도 또 실족을 당할 수 있는 세상에 살지만 화가 미쳐질 만큼
가지 않고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조심하되 피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